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전신갑주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의 그 주보도 함께 활용하여서 말씀 암송과 말씀 쓰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쑥쑥쑥쑥 우리의 키가 자라듯 쑥쑥쑥쑥 거룩하신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찬양 부를게요. 오늘 집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친구는 집에서 많이 불러보세요. 자, 오늘 2021년 6월 27일 말씀 성령의 나타남 8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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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을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갖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모든 이에게, 세상 모든 이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아멘. 이따가 9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크게 주님 앞에 드립시다. 저번 주는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을 부르시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예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다시 한번요. 성령의 나타남. 이번 주간도 하루에 2장씩 주야로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적인 군사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군사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두 번째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임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더 세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사도들에게 3년 반 동안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런 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승천하여 가시면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리고 나도 성령 세례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7대 연합과 딱 붙어야 하고 로고스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울도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영접하게 되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복음의 7대 연합 예수님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그의 사역이 확대되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어도 정말 큰 자였습니다. 사울의 히브리 이름은 큰 자였습니다. 그는 다소 출신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입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아멘. 그런 사울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중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과 그의 무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준비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 앞에 준비되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아멘.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쪼개어졌습니다. 낮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러한 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고요. 3차,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가졌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그리스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 후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님을 전하다가 재수감이 되어서 순교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설교, 신방, 상담, 예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뻥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다 뻥이야.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던 중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친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오늘날로 말한 미친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으로 알아맞히는 거.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죠. 점 치는 자, 귀신 들린 자는 일어난 일, 옛날의 일은 알고 있으나 미래의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이 되어서 감옥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진 주인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결박하여 그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해. 아멘. 그러면서 밤중이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가 듣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배운 성령 받고 난 후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럴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쿨쿨 자던 간수가 자기가 잠든 사이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까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사울과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멈추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그러던 간수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멘. 그리하였더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던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니라. 선전이 뭐예요?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이제 예수를 알았으니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바울이 또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이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신앙 고백 해볼까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한번 영접할 수 있는 영접을 선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머자나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내 속에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번 주에 의진이가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토마스는 가정을 잃고 자기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갖고 죽게 됩니다. 아멘. 아펜젤러도 언더우드도 한국 땅에 와서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아버지인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선의 빛이 된 선교사 아펜젤러. 그는 한국 땅에 오니까 정말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가난에 찌들리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배를 곪고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그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일기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어두운 땅에 버렸습니까? 조선 땅을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둠, 뒤를 봐도 어둠, 조선 땅에는 어둠밖에 없고 조선 사람은 고통이 체질화되어 고통을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시대의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 우리 한국 땅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애국운동할 때 외치시는 것이죠. 아멘. 그 선교사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 된 사실일까요? 정말 괴로워하는 중에 목사님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와서 여러 차례 기도하는 중에 세계 보고바의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가지고 온 토마스 아펜젤러처럼 정말 우리도 이제는 동부 삼성 중국을 복음화하여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청을 세워 정말 세계에서 우뚝 서는 복음 국가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왔지만 우리는 북한을 복음으로 잡아먹고 중국의 동부 삼성을 복음으로 잡아먹어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 사명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정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이 정부는 난리일까요? 아멘.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를 조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를 가슴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 환경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쓰러질 힘도 없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아멘. 이렇게요. 국민혁명당 12대 공약으로요. 아멘. 성령으로 뿜어내셨습니다. 이승만의 4대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외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도한 사실이 하늘나라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8월 15일까지 우리는 복음의 조직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성전기도,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8.15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지요? 아멘. 성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아론과 훌처럼요. 모세가 지칠 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는 목사님을 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 마귀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군론으로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사파를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지요? 도무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그리고 유관순 누나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승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자,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주님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나를 복음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으로 사용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지옥 갈 생명 찾았고 주님의 광명을 얻었습니다. 천년 왕국을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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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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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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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깨끗이 고쳐주시어서 병든 육체를 자유케 하여 주세요. 우리는 사람이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그래서 더욱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주에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매일 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꼭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기독정 헌금은 저금통에 잘 모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은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아멘. 잠깐만요. 맞아요.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